감사하고 오늘 3부는 영상 광고를 안 했지만은 다음 주에 영상 광고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 3월 10일 있을 환희의 송가, 제가 주보의 칼럼에 좀 잠깐 글을 썼는데요. 베토벤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절망기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 음악가가 청각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극복하고, 마지막 작곡을 했던 게 심포니 넘버 9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찬송가 68장에 나타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는 참 찬양 중에 찬양, 우리가 이번에 1시간 이상 연주되는 그 심포니 9에 대한, 제가 듣기로는 이 교향곡은 악기로만 하는 거였는데 베토벤이 음악 사상 처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합창을 곁들여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얻게 했고, 그리고 음악의 선구자로서 교향곡 속에 합창을 넣은 분이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너무 초연을 할 때 열렬했던 그 청중들의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단원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대원 한 사람이 돌려 세워서 듣지 못하는 베토벤으로 하여금 그 청중들의 그 열렬한 갈채를 보게 했다는 장면들은 그야말로 그 카핑 베토벤에 보면 아주 극적인 한 클라이막스의 장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3월 10일 주일날 있을 이 연주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의 또 한 품위 높이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다 참여하면 은혜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우리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일에도 일조를 가하는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간음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움과 시기는 같이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붙잡히게 되면 그 마음의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갈 때 이 지배자들,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와 믿음이 여러 가지 온갖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때가 되는 대로 시험과 올무를 놓아서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배자들이었고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6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속에 혹시 미움과 시기가 자라고 있다면 이건 초전박살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6개월 후에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자행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루면서 배워야 될 것들은 얼핏 보면 이 간음 여인에 대한 어떤 사건에 우리의 관심이 먼저 쏠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간음 당하다가 붙들려온 여인보다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서 모함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지배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리한 고발이 나타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성적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민감한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비치가 가까운 그 조그만 마을이 여름만 되면 위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흥분한 소풍객들이
해변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는 바람에 그 타운이 매우 불안해졌어. 그래서 마을 주민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차를 천천히 달리게 할까? 온갖 동원을 다 해봤습니다. 천천히 달리시길 바랍니다. 사인판도 세워보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판 하나 세웠더니 차가 오히려 이제는 교통체증을 날 만큼 천천히 달립니다.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든 운전자들이라도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천천히 가는데 도대체 무슨 사인판을 세웠을까요? Here is 누드타운. 여기는 이 동네는 나체촌입니다. 하나 세워놨더니 나이가 젊건 나이 많건 간에 좌우에 번갈아 가면서 벌거벗은 사람 찾느라고 교통 문제가 해결됐다는 조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이 성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조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간음과 예수님 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간음과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관심이 전자에 있습니까? 후자에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간음한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제물로 나타나 있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모함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올무를 놓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악한 무리들에 대한 고발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성경 연구가들은 이 사건은 가공된, 의도된, 조작된 사건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가끔 뉴욕시티에서 성매매하다가 적발되고 체포당한 사람들의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제 젊고 예쁜 여자 수사관들이 거리의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나가서 지나가는 남성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그때 그냥 성매매죄로 체포를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남성들은 견눈질 하다가는 평생 망신당하고 살 줄로 알고 절대로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미끼를 던지는데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도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행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은 율법으로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치라고 하면 자비하신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로 알려진 예수님의 명성에 완전히 금이 가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실망에 빠뜨려서 그들을 백성들로부터 격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요.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의 법으로는 사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모든 법을 자유롭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선언하도록 했지만 이 생명을 처결하는 사형법에 대해서는 총독, 로마의 재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빌라도의 총독의 재가를 받아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저들의 계획이 양자 다 걸리도록 올가미를 씌워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건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죄가 크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을 만든 바리새인과 당시의 지배자들의 죄악이 크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현장범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인의 죄가 커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배후에서 조작하는 이 마귀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라고 봐도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금 더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가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간통죄가 적용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없죠, 그런 일들이요.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일은 한국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찬반이 오랫동안, 지금 여러 해 동안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간통죄는 계속해서 존속해야 된다. 어느 시대인데 오늘날 이렇게 뒤떨어지는 그 법을 존속시켜야 되나, 폐지해야 된다. 이 찬반이 극렬하게 지금도 아마 대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아마 목장에서 한번 모이면 토론을 해보십시오. 간통죄가 한국에 폐지돼야 됩니까? 존속해야 됩니까? 존속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 한국적인 전통과 그리고 이 가정 질서와 의식은 굉장히 신성하다.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이 부부들의 순결과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런 면에서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시대가 달라졌다. 부부가 이미 외도를 하게 될 때는 본질적으로 금이 간 상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외도를 하겠냐? 이미 다 깨진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갈라진 부부를 법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겠느냐? 그건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오히려 이 법이 있으므로 배우자에 대해서 보복하는 악용으로 쓰고 이혼 이자를 청구할 때 호재로 오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법이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과 신뢰 문제로 자기들이 만나서 자기들이 유지해 가는 것이지 국가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취지는 좋으나 과거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저의 견해는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애당초 이런 비도덕적이고 불륜 같은 일들이 없으면 좋은데, 없으면 좋겠다. 그게 제 견해인데, 인류 역사상 이 성적인 범죄는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행해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였습니다. 당시 헌법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에서도 현장 현행 음행하는 법을 사람을 잡아다가 처벌할 때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거 가지고도 안 된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현장을 정확하게 목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들도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했다. 그래서 세 사람을 갈라놓고는 어느 나무 밑에서 범행을 했느냐, 그 나무 이름을 대봐라. 그랬더니 세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혐의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장범을 처벌할 때는 여자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남자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나이가 어린 약혼녀에 해당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앞에 끌고 나온 사람은,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힘없는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현장에서 덜미를 잡아가지고 돌로 칠 기세를 가지고 새파랗게 덤비는 사람들이 남자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놓칠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끌고 오지 못한 의도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전문으로 몰라도 이미 요한복음의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여러 번 참패를 당하고 기대에 실망했던 이 지배자들이 계속해서 단수를 높여가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계략적으로 올무를 놓는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돈으로 매수해서 남자에게 면책권을 주고 현장을 덮칠 때 당신은 도망가도록 하겠다. 이미 사전에 다 계획되고 묵계적인 사건이라는 걸 충분히 우리는 여기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계속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정체는 뭐냐? 결국은 마귀가 끝까지 사람을 파멸하고 참소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게 이 마귀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움과 시기가 붙들리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몰래 카메라맨을 붙여가지고 현장을 급습하게 만들고, 이것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끝까지 집요하게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속성이다. 여러분, 눈이 멀면, 이성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서 시기심이 생겼던 이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그때그때마다 시험했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조차도 자기들의 인기가, 그리고는 여론이 다 분산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시험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남자와 남편이, 아내가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그 집에 남편의 형제들이 남편까지 해서 7이다. 그러면 유대의 관습대로 형이 살던 그 부인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게 관습입니다. 둘째도 죽고 7째가 다 한 여자하고 부부가 됐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부활할 때는 이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냐? 이게 벌써 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게 이런 면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모순에 빠졌어 벌써. 우리들 같으면 에라이 요놈아, 망신을 주고 한마디 따끔하게 야단을 칠 법한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당신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 나라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저들은 거기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일방적인 퇴호를 당했으면 나가서 부끄럽게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또 두 번째 문제를 들고 나와요. 이번에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입니다. 세금 바쳐야 됩니다. 백성들은 가급적으로 안 바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자로 고발해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바치라고 하면 그 동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서에서 민중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올가미를 만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빠뜨릴 수는 없죠.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으로 그들을 보기 좋게 넉다운 시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한 번, 두 번, 세 번 참패를 당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 조작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나와서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의 의지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파멸하는 마귀의 조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악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이, 완벽한 올가미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난 일만 가지고 단정해버리고 정죄하고 믿어버립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스캔들이 있다, 어떤 비리가 있다, 그러면 뭐 백성들이 어떻게 다 뒷조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난 대로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의도하고는 다르게 대부분이 세상이 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 급한 성질 같아서는 야, 속이 시커먼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속내를 모를 줄 알아? 아주 본때 있게 망신을 줘서 돌려보내면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땅에 엎드려서 뭔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그 쓰는 글씨를 아마 읽고 있었겠지요. 무슨 글씨를 썼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풍자적으로도 해석을 해요. 김아무개 몇 날 몇 시에 어디 가서 바람 피우다, 이 아무개 어디에서 누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썼다. 그건 그저 우스갯 소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전문 성경가들은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쓰실 때 뭘 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친히 손가락으로 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역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 그분이 쓰실 것은 단 한 가지, 그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해석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아직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걸 읽어보고 있는데 다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여기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죄 심까지, 죄의 마음까지 품고 있지 않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리거에는 시제와 그
마음의 상태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리고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비록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이미 다 간음한 자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 죄를 범한 자라고 단정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해석에 연결을 해볼 때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아무도 무음한 자가 고소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법정이 존속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도덕적인 완전을 요구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들은 대개 성경학자들이 이 바로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율법을 쓰셨을 것이다. 그 중에 두 개가 신명기 13장 9절 말씀.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이것도 지금 현행범을 뿌려다가 처형할 때 이야기입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신명기 17장 7절에도 마찬가지.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것은 정확한 정황과 증거가 확실할 때만이 돌을 들어서 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상대방의 정황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 그건 옛날 율법으로 보면은 고소 사건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호텔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한 방에서 나오는 걸 봤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처형을 받고 고소가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잠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 그것도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두리뭉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죄는 은밀한 가운데 짓는 죄인데 어떻게 증인들이 돌을 들고 그렇게 많이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짜고 친 의도된 계획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렇게 많은 증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남자는 도망시켜 놓고 여자만 끌고 온다는 것도 이거는 못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가락으로 그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썼을 때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 오늘 말씀을 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깨달았으면 예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령과 같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괴롭고 부끄러우면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대로 나가지 말고 오히려 그 양심을 편안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스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양심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돌로 치기 전에 자기 성찰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입니다. 남의 허물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치고 속이 정결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 성찰을 많이 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중세의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해화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환상 중에 천국에 갔더니 아주 좋은 의자가 빈 의자가 있는데 천사장이 이게 바로 프란시스를 위해서 준비된 보좌다. 꿈을 깨고 나서 이 제자가 스승이지만 질투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 스승이었던 프란시스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발끈해가지고 제자가 덤비는 거예요. 그런 위선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선생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때 프란시스가 웃음을 띄우면서 그런 진실한 고백을 했다고. 자네가 나를 진정으로 몰라서 그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나보다 훨씬 선하게 살았을 거야.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자네는 몰라.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는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철저하게 나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서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깨닫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간음죄를 길티라는 말입니까? not guilty라는 말입니까?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죄든지 용서하신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도덕도 윤리도 기준도 혼란 없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예수님이 선포하실 리는 없다 이거지. 나도 너희 죄를 정죄치 않는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증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지 않느냐. 증인이 없고 고발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권이 성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건 문자적인 정황이고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 그러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겠느냐?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용서한다고 할 때는 값싼 용서만 가지고 돌아갔겠느냐?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네가 그 죄값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엄청난 죄값을 치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호칭을 보면은 아주 상반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깨달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생이요, 선생이요.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몸에 수치를 다 당하고 부끄러움에 그저 다 뒤집어 쓰고 다 끌려왔던 이 여인은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미 부끄러움의 현장 속에 끌려왔지만
이 여자는 바로 그 시간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장차 죽으실 그 대속주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고백.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내가 장차 치루어야 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였던 이 많은 죄인들의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우리 라가디아 공항이 있잖아요. 그 라가디아는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미국의 뉴욕에 시장을 3선을 했던, 시장하기 전에는 이 코트의 저지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한 사건을 재판하는데 그 사건은 참 그야말로 짬발장 같은 사건이, 어느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을 재판을 하는데 빵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판사석에서 그 노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 들었습니다. 병든 딸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손자들을 위해서 그 할머니가 빵을 훔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을 다 듣고 이제 판결을 했어요. 피고에게 벌금 10불을 언도합니다. 75년 전이니까 10불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판결을 한 나 판사도 공동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벌금 10불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그 피고에게 손에다 건네주셨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라가디아 판사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노인이 배고프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건 공동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청중석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50센트씩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내서 50센트보다 더 많은 돈들을 모아가지고 벌금을 물리고도 47불 50센트를 이 불쌍한 피고인에게 손에 들려서 법정을 떠나게 했다는 덕 있는 유명한 판결이 지금까지 덕담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 정말 수치와 창피를 한 몸에 무릅쓰고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그에게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값싼 립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온 것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알 수 없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죄인은 아니고 의인이지만 그 여인의 죄를 자기하고 동일시한 죄 없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할 거다. 그러나 이 무죄의 선언이 값싼 동정이 아니고 감상적인 용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율법의 공의 앞에 성량물로 내군 대속물로 지불하는 이 생명을 바치는 엄청난 속죄의 형량을 당신이 짊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죄값을 지불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가 없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아니 현행범이든 모함을 당했든 간에 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 모든 공의의 죄값을, 그리고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케 하시는 십자가의 완성을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이런 기회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멀리 도망갈 기회가 아니라 이제 더 가까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의 죄를, 나의 양심의 가책을 대신 지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속죄하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될,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합니다. 결코 높은 자리에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와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그늘에서 포로되어 있는 인생들을 건지시려는 주님의 집요하신 사랑의 추적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